구약성경 375면에 있는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 진짜 리더와 거짓 리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곤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업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함께 읽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동네가 서대문구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아주 오래된 전통시장이 있는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래내 시장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오래된 전통시장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 재개발이 되면서 이 시장이 사라졌는데, 그 당시에는 재개발 초기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옛날 그 시장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문구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상점 앞에 이렇게 써붙이는 이 문구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순 진짜 참기름만 팝니다. 이런 문구가 딱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기름은요 말 그대로 참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고소하고 진짜 맛있는 참기름, 그게 참기름이거든요. 근데 그 참기름이라는 이름 앞에 세 개의 수식어가 더 붙잖아요. 정말, 순, 진짜. 여러분, 왜 이렇게 동일한 의미의 수식어를 반복해서 겹겹이 붙이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웃긴 얘기가 있는데,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 각 나라마다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상점에 들어가서 좋은 물건이 있으면 이렇게 묻는다고 하죠. 돈을 얼마나 내야 이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이 물건이 얼마나 강하고 질깁니까? 이렇게 묻고, 프랑스 사람들은 이 물건이 최신 유행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묻고, 일본 사람들은 이 물건을 팔면 얼마의 이익이 남습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상점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물어본다고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짜가 많고 진짜를 참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짜 왕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가짜 왕의 주인공은 우리가 금요일도 살펴봤지만 아비멜렉이에요. 그 이름의 뜻 기억나세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 아비멜렉이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짧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기드온이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외가댁이 있던 세겜에 가서 혈연과 지연을 이용해서 왕위에 오릅니다. 세겜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바알브릿의 집,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은 70이라고 하는 이 정치 자금을 제공하게 돼요. 아비멜렉은 이 정치 자금을 받아서 그 돈을 불량배를 고용을 하죠. 그리고 불량배들과 함께 고향 오브라로 내려가서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살해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이 억울함에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모든 세겜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올라가면 세겜이 딱 보이거든요.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아비멜렉의 포악함과 거짓됨을 고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어때서 왕이 될 수 있느냐, 너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의 시초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기드온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기드온이 리더십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바람에 이런 사단이 나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기드온의 이야기가요, 지금 앞에 처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설득하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침묵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현상들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냥 침묵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겁쟁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영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심지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영적 리더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가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리더의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의 영적인 컨트롤 타워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리더로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리더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정의 영적 컨트롤 타워가 되고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만든다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리더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리더, 그 리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도 또 그의 아들 아비멜렉도 이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유는 권력의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의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경험하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권력의 맛이고 힘의 맛이에요. 그 맛에 빠지니까 더 큰 권력을 가지려 하고 더 큰 힘을 얻고 싶어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기드온뿐만 아니라 아비멜렉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권력의 맛과 힘의 맛에 길들여져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올라앉아서 이미 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마음은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주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 가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세겜 사람들과 지금 어디에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있는 줄 아세요? 세겜 상수리나무 곁에서. 이게 언제 이 얘기가 등장을 하냐면, 여호수아가요, 이 언약궤를, 그러니까 언약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여호수아 24장 26절의 말씀인데, 이 언약이 갱신됐던 장소 바로 거기에 가서 지금 아비멜렉이 자신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서 깊은 곳, 신앙의 유서 깊은 리더였던 바로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했던 그곳에서 내가 왕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신앙의 전통성, 내가 정통 있는 이런 왕위와 같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그렇게 오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요, 결국 임의적으로 내가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서 만들어 간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리더라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끌어주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아무리 많은 내 스스로의 어떤 왕으로서의 갖추고 있는 자격을 거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끌어주지 않으시면 그 모든 리더십은 헛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정과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는, 그렇게 경험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 아닌, 우리의 가정에 누구도 왕이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는 어떤 리더냐? 맡겨주심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리더예요. 맡겨주심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리더. 이걸 한 단어로 자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리더가 참된 리더이고, 자족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7절부터 15절에 보면 재밌는 비유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네 종류의 나무가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죠. 여러분, 이 네 나무에게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돼요. 근데 참 이 앞에 세 나무는 각각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고 말하면서 과감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기름이 있기 때문에, 또 무화과나무는 열매 때문에, 또 포도나무는 기쁨의 포도주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 역할이 내게는 충분하기 때문에 만족하겠다,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냐면 9절과 11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맡겨준 일에 감사하고 내가 맡겨준 일에 만족하는데 내가 어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뺏기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는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5절 하반절 보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허풍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어요? 그 당시 가시나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땔감입니다. 땔감밖에는 쓸데가 없는 게 가시나무인데
내 그늘에 와서 피하래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에게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는 거죠. 백향목은요, 여러분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두께가 강한 또 큰 이런 백향목 나무를 어떻게 가시나무가 태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허풍이고 또 일종의 협박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이 주제 파악하지 못하는 나무, 누구를 상징할까요? 아비멜렉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부터 살펴보겠지만 결국에 아비멜렉도 온전치 못한 리더십을 가지고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그 리더십을 세워진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리더십이 아니면 우리의 리더십은 다 쓸모없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리더가 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역사하지 않으시면 나는 리더가 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지 않으시면 리더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리더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심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리더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기드온의 막내 이름이 누구였어요? 요담입니다. 요담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완전하시다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완전한 게 아니라 여호와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리더, 맡겨주신 분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는 이 말처럼 주님만을 늘 왕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이 첫 시간을 깨워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놀라우신 귀한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분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결단하는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